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단상이 불 좀 켜주실랍니까? 어두운데요. 고맙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54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교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에게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수양이 오니까 좋죠? 뭐가 그리 좋습니까? 밥 안에서 좋고 설거지 안에서 좋고 또요? 실망스럽습니다. 말씀 들어서 좋다고 하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아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그렇지요. 참 보기 싫지하다. 예, 말씀 들어서 좋답니다. 맞아요? 예, 거짓말해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 몸은 쏘가요. 여러분이 눈만 뜨고 보는 게 세상이고 듣는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자꾸 그 이야기가 사실처럼 들려지고 믿어요. 이 말씀을 계속 그렇게 듣고 접하다 보면 이 몸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해가 돼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냥 믿으십시오. 저는 작년에 한국을 떠났다가 올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작년 12월 달 말경에 가나로 배낭으로 들려서 지난주 토요일 날 한국에 돌아왔다 지금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그런 복음의 역사 앞에 정말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금은 전 세계에 곳곳에 흘러 들어가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잘 모르지만 현장에 가보면 정말 눈물겹고 감동스럽고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정말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메이지 아니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진짜 보람되고 복된 삶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소망스럽고 때는 눈물겹고 감사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이렇게 접하고 또 올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2016년도 한 해는 그냥 여기 있지 마시고 해외를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거기 뭐 여유가 잘 안 되면 지금부터 해외 갯돈을 드십시오.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아마 멀리는 못 가도 지구 안에 있는 어디든지 다 갔다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구 안에 있는 멀어봐야 반대편입니다. 이틀만 갑니다. 그래, 한번 다녀오셔서 정말 이 복음을 갖고 있는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 아니면 남미 사람들 아니면 우리와 같은 유속 인종이지만 말이 다른 이제 동남아 쪽에도 한번 다녀보시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자기 속에 갇혀 있다가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힘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야,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여러분 발견해 돌아오시면 여러분이 머무르는 교회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힘들다 어렵다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 때 전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힘있게 살 거라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를 한번 얻으셔서 내년에는 다녀오셨다가 올해죠 다녀오셨다가 내년 이 겨울생에 오셔가지고는 해외 갔다 오신 간증들 좀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하다못해 북미 칸타트 따라 갔다 오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를 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가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림을 잘 그리신 분 계십니까? 화가.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안 계셨죠? 그때 안 오셨죠? 오신 분 계십니까? 섭섭하네요.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 화가라 그러죠. 아마 제가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유명한 화가가 한 분이 계셔요. 이 교회에 강릉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혹시 아세요? 누구죠? 예, 최웅렬 화백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발 내지는 입으로 그리는 그림이래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화백님의 이름 별명이 구족화 화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입구자에 발족자,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이제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발가락에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려요. 이분이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야기가 좀 죄송한데 한번 해볼게요. 태어나서 제가 듣기로는 생후 7개월째 될 때 내성마비가 와서 장애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많은 놀림을 받고 요즘 말하는 왕따죠.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힘드는 삶을 이제 나날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이 굉장히 행복하겠죠?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습니까? 그렇게 막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으면 학교 가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쁘겠죠? 왜요?
그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어디 또 있습니까? 자, 괴로움을 받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정말 죽기보다 싫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자주 보셨겠지만은 어느 날 거울 앞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친구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놀리고 왕따를 시키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막 친구들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안 가졌겠죠? 사탕 사줘야지, 풀빵 사줘야지 이런 마음 가졌겠습니까? 죽여버릴 거야. 그죠? 그런 어떤 정말 몸은 불구라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은 그렇게 막 고통과 괴로움과 원망과 시기와 막 그런 어떤 극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막 어려웠었겠죠.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병신이구나, 장애자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도 내가 정말 싫다 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거울에 비춘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불구자였고 형편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육체의 몸은 장애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마음에서는 한 번도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정상적인 친구와 같은 삶을 살려고 가까이 갈 때마다 그렇게 내침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괴롭힘을 받았을 때마다 늘 그 마음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하게 반항과 독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는 그런 자신과 싸웠던 어느 날 그가 자신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역시 동일하게 학교를 갔을 때 친구들이 역시 똑같이 전날처럼 괴롭히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내가 싫으면 때려, 괴롭혀. 그런데 있잖아, 난 병신이잖아. 네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정말 네가 필요해 라고 그 입에서 그 이야기를 뱉었을 때 그렇게 놀리던 친구들이 너무 멋쩍어서 그 일을 그날부터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때 그 모습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친구가 이 재홍렬 합역을 위해서 손발처럼 움직여주면서 살고 있는 친구였단 말을 들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자,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화벽처럼 손이 붉거나 다리가 붉거나 우리는 신체의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장애를 통해서 한동안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시다가 처음으로 자기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나는
병신이구나.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구나. 나라도 내가 너무 싫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병신이기 때문에 저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사는 사람이구나. 그걸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친구들의 사랑과 도움을 입으면서 이분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고맙고 감사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가 처음으로 이 그림을 배우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마음에 받았던 사랑을 이제 글이 아닌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동정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참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그분에게 큰 축복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만에 가서도 수많은 학생들을 체육관에 모아놓고 이 마인드 교육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에게 새 삶을 살게 해준 게 무엇일까?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힘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위해서 누가 왜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그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움과 사랑을 입어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좋은 조건들, 좋은 형편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라고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정말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것만 내 생에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단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단점을 통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아직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갈 수 있는 길을 못 얻는 거예요. 자, 그걸 발견한다면은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정말 자기가 병신인 걸 발견했을 때에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 친구들이 정말 피로함을 느꼈던 것처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긴장해 듣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니까 들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마 아는 분하고 같이 앉아 계셨죠? 자, 그러면 한번 편한 쪽으로 서로 얼굴을 한번 마주보고 쳐다보실래요? 그냥 쳐다보고 계세요. 웃지 말고. 자, 서로 마주보고, 싫으면 보지 말고요. 자, 옆에 있는 분끼리 서로 마주보고 한번 쳐다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입을 여세요.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먼저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시작. 네, 좋습니다. 그 반대쪽 왼쪽에 앉아 계신 분도 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네, 참 말을 잘 들으시네요. 하기는 하셨는데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하셨죠? 정말 필요합니까? 예, 정말 필요하신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진짜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내 마음에서 저분은 저렇기 때문에 싫고, 이분은 까다로워서 싫고, 이분은 깐깐해서 싫고, 그렇죠? 저를 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별로 필요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외롭겠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자,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성경을 들으면 많은 얘기를 듣죠. 인간은 부족한 사람이다, 거짓되다, 행악의 종자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이해는 되고 인정은 되지만 정말 그런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부족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직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내 가까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정말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분의 도움을 입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셨던 것처럼 진짜 마음에서 정말 이분이 나한테 필요하신 분일까? 내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자, 정말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분하고 평생을 싸울 일이 없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자, 그분이 나한테 정말 필요하신 분이라면 평생 동안 그분하고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죠, 그죠? 싸우면 가쁜 게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마음을 드려야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맞죠? 그분을 내가 마음을 살펴야 되고 또 헤아려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마음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아마 그 아줌마가 정자면 자,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이 이렇게 교류가 되겠죠, 그죠? 네. 자, 마음이 교류가 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생이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어떤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내게서 없어집니다. 자, 필요 없을 때, 필요 없는 사람이로 느껴질 때는 왜 왔지? 왜 앉아있지? 저 사람 왜 저래? 어제도 그래 또 그러네? 그러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만들어져요?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분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그분을 향해 내 마음에서 담을 쌓아버리기 때문에 전혀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귀로는 듣겠지만 마음으로는 안 듣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전부 다 거슬리는 소리를 들리지 고마운 이야기를 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두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 사르밧이라는 곳에 한 가부란 여자가, 이 가부란 여자가 기근이란 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이 기근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죠? 있어요? 없으니까 가부제. 맞죠? 성경의 시작부터가 뭐가 좀 부족해요, 그죠?
뭐가 부족해? 남편이 없어. 남편 없어도 돈 많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이 기근 때문에 막 아둥바둥하게 살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나 아둥바둥을 보니까 통에 가루가 그냥 조금밖에 없어. 한 움큼밖에. 얼마 있다고요? 한 움큼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이빨에 낄 만큼 가루 남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그 또 아들을 데리고 둘이서 이제 이 기근을 막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통의 가루가 점점 자꾸 불어. 에? 많아져. 그러면 걱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기근이 오든가 말든가 관심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 통에 가루가 자꾸 뭐가 나? 바닥이 나요. 줄어들어. 그러면 이제 이 기근이 끝나지 않고 계속 기근이 이어질 때마다 통에 가루가 바닥에 나는 게 보일 때마다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 됐다. 빨리 기근이 와라. 그 마음이 듭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렇겠죠, 그죠? 자, 그 가루의 통의 가루가 줄어드는 것만큼 이 여자의 마음은 너무 힘들겠죠. 괴롭겠죠. 야, 오늘까지 잘 버텼는데 오늘 어떡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모레는 어떡하지? 내가 볼 때 이 기근이 끝날라마자 한참 멀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어떤 염려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쨌든 통에 남아있는 가루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전략을 해서 두 아들과 이 여자가 안 죽을 만큼만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끼니를 때우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50년대에 태어나가지고요 60년도 70년도 우리나라 보릿고개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먹을 것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 좋은 동네라 하더구만요. 요즘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완전 웰빙만 다 드셨구만. 네가 먹어봐라네 그랬어요. 제가 주로 먹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참 요즘은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거래요. 에? 주로 쑥, 알겠습니까? 쑥, 그 다음에 보리밥, 그 다음에 칡뿌리, 짠디. 진짜 웰빙이죠, 그죠? 나오기도 산에 가실랍니까 내일? 내가 캐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칡을 딱 보면은 저게 암칡인지 쑥칡인지 대부분 알아요. 자, 그러는 거는 없을 때 먹던 양식이었어요. 없을 때 먹던 양식. 왜 그걸 산에 캐러 가느냐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대신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셨어요. 남은 그래서 산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 그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이 여자도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겠죠? 또 이 여자가 하는 결과는 뭡니까? 떡을 만들어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받아들이냐?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12절에요.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 이 여자가 지금 나무가지를 줍고 있죠. 장면이 맞아요?
나무가지 줍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 이 여자의 통에는 가루가 한 움큼밖에 안 남아 있고 병의 기름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렸나요? 여러분이 이 여자의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그림이에요? 행복한 그림? 예? 행복합니까? 소망스러운 그림이에요? 희망찬 그림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나요? 보람이 있나요? 이 여자가 지금 그려놓은 이 그림에는요, 온통 어둠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에는 밝은 색이 없어요. 내일이라는 약속이 없어요.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이 여자인들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전부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소망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정말 기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기쁨이라는 물감이 없어요. 즐거움이라는 물감을 살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물감을 이 여자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여자 인생에 자기와 자기 아들 인생에 행복이라는 인생을 참 그리고 싶은데 그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보낸 종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 여자의 그림에 끼어들어요. 그 장면 속에 이 엘리야가 끼어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 좀 다오 하는 그림이 그려져요. 한 남자가 와서 물 좀 하는 이야기 그림이 나오고, 그죠? 그래 안 그래? 완전 그림 베려버렸지. 그죠? 그 느닷없는 그림 속에 이제 이가 막 그냥 나무 가지를 줍고 있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과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자의 그림 속에 느닷없이 한 남자 엘리야가 뚝 들어와가지고 물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맞죠? 이 이제 그 장면이 첫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의 장면이 물을 달라 하니까 물을 가지러 가요. 가는 그 여인을 보고 물 가지고 올 때 떡도 가와. 그러죠? 완전 날강도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자, 볼게요. 11절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에게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하노니 나는 뭐가 없고 떡이 없고. 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하는 나는 떡이 없다. 다만 통에 가루 조금과 병의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하나님의 종이 뭐라 그럽니까? 미안하다 안 그러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자, 완전 여기서 그림을 뒤집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루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자, 네 말대로 해라. 하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먼저 그것으로 네가 마지막 남아있는 통에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하는 그 가루 병에 기름을 가지고 먼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나는 누구예요? 엘리야 자신입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딱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내 인생을 항상 내가 먼저였어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부터 섬기셨죠?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한번 개모임합시다. 저는 항상 내가 먼저였어요. 내 배가 불러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정상인가요? 아이 고맙습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먼저가 자기와 자기 아들이었어요. 맞죠? 자, 그 자기를 위하고 자기 아들을 위했던 이 삶의 결과가 결국은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한 결과인데 죽음이라는 문턱까지 그 삶이 꺼다 놓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이 여자처럼. 그렇고 이 세상에 그렇게 배웠고요. 하면 된다. 그리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제 자신을 싸우면서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전부 다가 나를 위해서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내 나이 장가도 가기 전에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신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알아요? 들어봤어요? 그럼 이야기 하지 맙시다. 아니까. 그런다고 해줄 것 같습니까? 예. 이 얼마나 비싼 건데. 일생을 살면서 경험한 건데. 진짜 저 그렇게 살았어요. 왜? 저는 가난이 너무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진짜 어릴 때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는 출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 공부하려고 하는 게 돈이 들더라고요. 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육승예비 초등학교도 냈다 이 말입니다. 시방. 요즘 돈 내요 안 내요? 내가 이제 태어나면 되겠구만. 너무 일찍 태어나 배려버렸어. 그때는 돈 없으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돈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운동을 해가지고 특기생이 되면 학교를 그냥 한 명씩 보내줬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죽으라고 했죠. 죽으라고. 근데 살려고 해서만 안 그래.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제가 하던 운동을 그만둬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너무 행복했을까요? 너무 기뻤을까요? 정말 제 인생의 그림은 이 여자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과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끝이었어요. 더 이상 어떤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제게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었습니다. 왜? 몸이 병신이니까. 다 끝나버렸죠.
그러다가 성질은 살아서 가지고 그런 제 인생을 원망하고 비관하면서 이러면 성질은 또 안 죽더구만. 이게 몸이 그렇다고 성질 그러는 성질 죽는 거 아니구만. 그죠? 예, 성질은 또 달라. 그러니까 더 성질이 지랄같이 나오더구만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가 엎친데 겹치는 식으로 폐기력을 얻어서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살던 내가 어느 날 버림을 받았어요.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처마 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은 비를 피하려고 상랫집에 가서 잠자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지금 이 복음을 가진 한 자매님을 만나서 교회라는 곳을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 손을서 모친님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고 지금 여기 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도망가려고 해도 못 가, 지금. 잡혀 있어요. 나는 솔직히 이 체질 안 맞아요. 네? 저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근데 잡혀서 있는 거 지금도요. 모르겠어요. 어떤 힘이 다시는 옛날 그 삶을 못 살게 만들어요. 자, 이 여인이 왜 나무 가지를 주었을까요? 왜 마지막 가루를 먹고 죽으려고 했었을까요? 이 여자 갖고 있는 지혜로는 이게 전부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혜는 그게 최고였어요.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병신이 되고 허리를 다치고 버려져서 길바닥에 뒹굴 때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내게 찾아온 지혜는 전혀 다른 지혜였어요. 이 이야기처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 저는 먼저가 나 외에 누구도 먼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신기한 거는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로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배엔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왜 네가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나한테 가져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이유는 이 14절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너는 지금까지 네가 먼저였고 네 자식이 먼저였는데 그렇게 살아서 삶의 결과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네 인생이 그림은 슬픔과 괴로움과 기쁨이 없었지 않느냐. 네가 이 삶을 바꾸어 먼저 나를 위하여 적은 떡을 만들어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누구요?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네 통의 가루는 뭐한다? 없어지지 않는다. 네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니 지금까지 가루를 퍼낼 때마다 줄었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기름을 불 때마다 기름이 자꾸 줄어들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 여자가 평생을 살면서 터득하고 경험한 것이 가루를 퍼내면 퍼내는 만큼 줄어요 불어요. 자, 이 여자가 배운 거 이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주머니 돈을 쓰면 줍니까? 자꾸 생깁니까? 돈을 쓰면 생깁니까? 줄어들어요. 아직 터득 못 하셨네. 그게 이제 불어나는 걸 배우셔야 돼. 저는 신기한 거는 쓰면 쓸수록 채워져요. 아, 참. 그 마음에 누가 하셔서?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사실이에요. 제가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제 주머니 돈을 쓰면 쓸수록 채워져요. 아이고, 안 믿으시네. 참.
여러분하고 이야기 안 하려면 이제. 자, 이 성경에서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가져와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 그렇게 해라. 그럼 하나님이 이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와 병이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맞아요? 여자가 들었어요. 여기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볼게요.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아 병이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자, 이 여인이 엘리야가 해준 말 그대로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항아리에 물을 길러 부으라는 말을 하셨어요. 맞죠? 하인들이 길러 부어서 안 부었어요. 부으니까 물이 아구까지 찼죠? 항아리 다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어요.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맞죠? 그 말씀 믿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다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봐야 알지. 여름 캠프 도시에서 바다 위에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자, 이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끌어들여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 머물러 있지, 이 말씀으로 내가 진짜 적은 떡을 만들 수 있는 이 힘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내가 아닌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여인은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모든 삶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먼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굶어도 괜찮아. 그래서 이 적은 떡을 지금까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준비했던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좋을 위해서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말씀은 다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 너희 모든 걸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데 정말 내가 그 삶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먼저로 바뀌어지고 있느냐? 그럼 지금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이, 자, 아까 제가 최영렬 형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마다, 무시를 당할 때마다, 거절을 당할 때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었나요? 본인 계시면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마음이 올라왔나요? 시기하는 마음을, 비방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그가 어느 날 자기가 병신인 걸 발견을 하면서 그러는 그 친구가 고맙고 그 친구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친구야, 나는 정말 네가 필요해. 난 병신이잖아. 나는 병신, 네 없이 못 살아. 라고 그 친구의 필요성을 부르짖었을 때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정말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장애자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가 필요하냐? 이 여인은 기근과 싸우고 있었지만 엘리야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어떤 방식도 필요 없었던 여자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기근과 싸우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죽음이었죠. 그걸 이 여자는 처음으로 발견을 합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으로는 나도 죽고 아들을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은 내가 사는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구나. 여기서 이 여자는 이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허리가 병신이 되어서 폐결핵을 알아서 피를 토하면서 길바닥에 뒹굴면서 저를 불렀던 그 자매의 소리가 희진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 말에 저는 어떤 거부가 없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저는 정말 종교를 싫어했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입니다. 태극도는 도를 믿어가지고 집안 살림이 완전 그들이 났었어요. 큰형님과 둘째님이 1살 차이고 셋째님은 둘째님 2살 차이인데 세 분이 3일을 밤낮을 싸우셨어요. 종교 때문에. 그래서 집안이 완전 풍산이었습니다. 어릴 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밥은 먹고 살았던 기억나요. 집에 소도 몇 마리 있었고 밭도 논도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 태국도는 도를 믿으면서 전부 다 살림을 다 팔아서 줬어요. 지구의 중심은 대한민국으로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은 부산이다. 부산의 중심은 반송이다. 거기 가야 산다 하면서 전부 다 살림을 팔았어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그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알고 어떤 셋째 형님이 이제 그 때문에 집안에 싸움이 났죠. 그래서 어린 기억 여기 박혀 있었습니다. 종교는 좋은 거다. 가정 파괴범이다. 나쁜 게 아닙니다. 가정 뭐다? 파괴범. 그래서 이 종교 자체는 저는 엄청 좋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갔어요. 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왔겠죠. 그걸 거부할 만한 힘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고 있는 종교를 내 발로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제 인생을 그렇게 갈구셨어요.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거부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 여자에게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을 합니다. 왜요? 이 여자 만약에 자기 방법이 조금이라도 나음이 있고 옳았다면은 절대로 엘리야가 한 말을 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발견한 게 뭡니까? 나는 나무 가지를 줍지만은 떡을 만들어 먹지만은 이거는 나를 살려줄 수 없다. 기근을 이기게 해줄 수 없구나.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해주신 죽음을 이끌어 죽음 앞으로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개입된 이 자체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처음으로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를 꼭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행악의 종자다, 거짓되다, 마귀 새끼다 이런 얘기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옆에 있는 뭐가 그랬죠? 나는 당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필요합니다. 그 당신이 대상 말고 예수님이 정말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까? 예수님, 나는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정말 엘리야가 필요했고 엘리야가 전해서 그 말이 정말 이 여자에게는 필요했기에 받아들였을 때 이 여자가 죽음이라는 곳에서 생명으로 벗어나요. 그 이후에 이 여자의 삶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여자의 그림에는 죽음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어. 이제는 나무 가지를 줍는 그림이 너무 행복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 가지를 주어요. 맞죠? 전에 나무 가지를 줍던 그림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 이후에 여인이 그림은 이 나무 가지를 줍는 이 그림은 똑같은 힘드는 일이지만 그 그림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근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갖고 있는 지우개를 가지고 염려를 지워버리고 근심을 지워버리고 슬픔을 지워버리고 죽음을 지워버리니까 이 여자의 인생엔 다시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고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무엇이?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그냥 적은 떡 하나를 갖다 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 여자에게 찾아오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그 그림을 다 지워버리고 행복한 세계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제 나이 26살 때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그렸던 그림은 허리가 부러지고 병신이 되고 그러하면서 쫓겨나고 버림받고 벽에 걸려가 피를 토하고 이 골목 저 골목 허기진배를 움켜쥐고 이 산 저 산을 누비면서 먹을 걸 주워 다니던 인생, 잠잘 곳이 없어서 처마에 쭈그리겠던 인생, 그게 제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 속에는 소망, 기쁨, 눈을 뜨는 게 괴로움이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자체가 고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안 당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한 열흘을 굶으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더라고요. 체면도 자존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내가 그릴 수 있는 박이지의 그림은 빛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찌그러지는 그림, 한이 맺힌 그림, 원망의 그림, 슬픔의 그림, 눈물의 그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희진아, 그림은 그래 그린 게 아니야 임마, 이래 그려봐. 그러면서 제 그림을 그려줬는데 신기하게 그 그림 내가 볼 때 베리는 그림이었는데 안 베려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집도 없었어요. 저는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입은 옷 딸랑 입은 옷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신기한 거는 제가 구원을 받고 그날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제 인생의 통의 가루 위에는 비는 날이 없어요.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불쌍해서 갖다 줬겠죠. 그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한 그릇이 제 문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방 안에 갖다 놓고 진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왜 울은지 압니까? 밥을 보고 좋아서 우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버렸는데 가족도 친구도 다 외면하고 거절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잠을 자면서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자면서 하나님 배가 너무 고픈데 밥 한 그릇만 주면 안 됩니까? 그게 제 기도였어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진짜 하나님이 제게 밥 한 그릇을 갖다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 그림은 다시는 슬픔이 없어지겠구나. 다시 내 인생에는 고통이 없어지겠구나. 다시 내 인생에는 괴로움이 끝나겠구나.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는 그날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렵고 문제들이 저를 찾아오지만은 저는 그 문제에 끌려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또다시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은 엘리야가 이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여자는 어려움에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통의 가루는 계속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할 수 없어요. 괴로워하고 싶어도 괴로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통의 가루가 채워지는데 왜 괴롭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집을 주고 돈을 주고 옷을 주고 먹을 걸 주는데 내가 왜 괴롭습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여러분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신기한 거는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듣고 변하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변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하는 엘리야의 말을 들은 여자가 달라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소망이 내 삶 속에서는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붓대를 주님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주님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그리신다면 여러분이 그려놓은 슬픔을 주님은 지워버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려놓은 고통의 그림을 주님은 지우실 겁니다. 그리고 행복의 물감을 써주실 겁니다. 소망의 물감으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그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자 인생에 엘리야가 개입되면서 다시는 이 여자에게는 슬픔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다시는 죽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제 인생 속에 주님이 개입되면서 슬픔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원망이 끝나고 괴로움이 끝나고 하나님 제 인생을 늘 기쁘고 소망스러운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의 말대로 하였던 이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자 인생의 통의 가루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이 사라밧 가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여인은 기근을 이길 수 없어서 끌려가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통의 가루 병의 기름으로 죽음을 향해 길을 걷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이 여인을 삶을 바꾸주셨던 것처럼 수십 년 전에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인생의 죽음을 지워버리고 병을 지워버리고 슬픔과 원망을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으로 새 삶을 살게 해준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이 우리 이것이 아닌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덧입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냥 종의 말씀을 따라 적은 떡을 만들어 가져온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통야를 채워주었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인생의 삶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 상담하실 분들 계시면 종들하고 상담하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 아침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